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호랑이는 어떻게 죽든 아무런 상관없이 가죽을 남기기 마련이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잘못 살다 가면 큰 악몽을 남기게 되고 뜻있고 보람있게 살다 가면 명예를 남기게 됩니다.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이 길이 남음을 이르는 말이 바로 호사유피 인사유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몇 년 전에 한번 유언장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 가운데 있어서 유언장을 써봤는데요. 그러면서 죽음을 앞두었다라고 가정하고 유언장을 진지하게 쓰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아주 명료하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돈, 집, 차, 물론 남겨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만약에 사랑을 주지 못했다면, 그러나 만약에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면 그러한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름 아닌 신앙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선조들에게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율법은 가르침, 교훈, 방향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뒤에 5절, 6절에서 나오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언약의 법으로서의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토라와는 다른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요, 자신의 이 권위를, 자신의 이 율법의 권위를 모세만큼 혹은 모세에 근거하여 높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이 가르침도 믿음의 선조들의 대를 이어 내려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살아내고 전해준 말씀,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율법,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낸 이야기들을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갖고 가르치는데 왜 그리도 신앙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잃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물론 억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를 다음 세대들에게 담대히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저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주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잘해서 가르치라는 말도 아니고 잘한 것만을 가르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스라엘의 빛나는 역사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도 전쟁의 날에 도망하였던 것,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지겹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 내 율법, 내 입의 말로 말하고 있지만 3절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나한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 자녀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전해야 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우리 자손들에게 말해주고 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얻을 수 있는 3가지 유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허망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이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마음 깊이 후회하고 인생을 망치는 이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말해주고 계십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만이 살 길이다. 엄마 아빠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너 왜 학원 보내는지 알아?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인생 살라고 하는 거야. 좋은 대학 가야지 인생 핀다. 좋은 회사 취직해야 인생이 평안하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소망을 말해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한한 세상의 것으로는요 절대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갈증만 일으켜 결국 우리의 영혼에 탈진을 일으키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에 모신다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칠 때에라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르침으로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칠 때 얻는 두 번째 유익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은혜의 체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 고통 속에서 번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해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너무나 깊은 고통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이기게 했으니 이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엄청 무겁게 짓누르던 내 삶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캄캄하고 어두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던 인생길에 환한 빛이 밝히는 경험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말해 주어야만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와 같은 어려움, 고난에 빠졌을 때 맞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했지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가능합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전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대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칠 때 얻는 유익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자연스레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계명을 지킬 것을 먼저 강요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가운데 소망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던데요. 지금 10년, 20년, 30년 넘게 전했습니다. 안 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포기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교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후의 미션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을 때까지 전해야죠. 수적 석천이라는 사자성어 기억하십니까?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면 언젠가는 이룬다는 것이죠.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무슨 힘이 있어서
바위에다 흠을 낼 수 있을까 싶지만 수천 년을 두고 같은 곳에 부딪히다 보면 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는 파도가 만들어낸 매끈매끈한 조약돌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의 파도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거칠고 모난 돌들을 매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수천 년, 수만 번 두고 같은 돌에 부딪히다 보면 거친 돌은 매끈한 돌이 됩니다.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 하는 것이고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한 것이 참 많지만 가장 감사한 것들 중에 하나는 늘 저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삽니다. 그렇다고 실패한 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다시 해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어. 그 한마디의 힘을 얻어서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되더라고요.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죠. 신앙은 사실 이것보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떠들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이미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아직 이들이 미숙하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모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언젠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요, 끊임없이 말하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방황할지라도 계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바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가르치고 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방황할지라도 계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감염의 확산 속에서 평택 시민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새벽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해 들은 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낸 하나님의 복음의 흔적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선교지, 우리의 최후의 미션,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다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내 삶에 섭리하셨던 그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떠한 것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기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들어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그 삶의 모든 의미를 찾으며 그 삶의 풍요와 만족을 누리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일들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하게 하여 주셔서 작은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딱딱하게 굳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주님께서 행하심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영원을 향한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허기짐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참된 음료여 우리의 참된 떡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살 때에만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행하셨던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신 역사들을 말하고 또 말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 있을 어려움에서 이들도 하나님께 기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깊은 문제들 가운데, 나의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나와 함께 이겨내지 않았느냐, 힘내고 이뤄내거라, 힘내고 이겨내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토록 무겁게 짓눌러던 삶의 모내들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던 나의 경험들, 또한 사라졌던 경험들, 캄캄하고 어두워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나의 인생길에 찬란한 빛을 밝혀주시며 내 발에 등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주님이 나의 길에 등이 되어주시며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며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놀라운 손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다음 세대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 무대만 이탁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너무나 자연스레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도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심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개입을 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찬란한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문의 모든 가정들, 모든 가문들이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주님의 임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잘 준비되어지는 준비된 열처녀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 감염의 확산 속에서 이 평택 지역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급증하는 이 코로나 감염자 확산 속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를 이토록 평안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드리며 또한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고정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갈 길을 몰라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발의 등이 되어 주시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여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